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느 가정의 부인께서 그날따라 일이 조금 늦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쉬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대요. 내가 30분 뒤에 들어가니까 참치캔 2개만 넣고 김치찌개 좀 끓여놔요.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알았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부인이 30분 뒤에 집에 도착하니까 이런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주실까요? 참치캔 2개 넣고 김치찌개 끓여놓으라니까 부인이 깜짝 놀랐겠죠. 또 다른 집의 이야기예요. 집에서 쉬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밥통에 밥 좀 해놓으라고 부탁을 하고 잠깐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그 부인이 이런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밥통에 밥을 해놓으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다른 집이에요. 아내가 베란다에서 물건을 한참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베란다에 있는 아내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두를 너무너무 먹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물건을 정리하다가 베란다에 도저히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구마랑 감자랑 찌고 있으니까 당신 먹을 만큼만 그 위에 올려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나온 아내는 이런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속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으로. 여러분, 도대체 남편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알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이 일들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남편들은 아내가 쌓아두었던 불만을 간만에 이야기하면 좀 들어주고 다독여주면 잘 해결될 텐데 도대체 왜 이내 말을 끊어버리고 외면하고는 다른 주제를 오히려 꺼내서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는 것일까요? 남편들만 그렇습니까? 아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남편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내가 옆자리에 타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이건 누가 봐도 남편이 잘못한 사항이 아니에요. 상대방 차가 잘못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왜 매번 성도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의 편을 들면서 상대 운전자의 편을 들면서 남편을 매번 화나게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아내들은 남편이 한 달 동안 여러 일로 수고하여서 이제 드디어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정말 수고 많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네는 대신에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남편들의 어깨를 축 처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시간 관계상 한 이 정도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가 우리들에게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좋아하고 서로가 사랑해가지고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 왜 지금은 원수가 되어서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내며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느끼면서 오늘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복잡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중요한 시작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해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남금녀라는 책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제목의 책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993년도에 이 책이 출간된 이후로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전 세계 45개 나라에서 번역되고 출간되어서 지금까지 책이 5천만 권 이상이 판매가 되었어요.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30년 동안 부부들 전문적으로 상담 센터를 운영해온 존 그레이 박사가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은 남녀관계 인식의 새지평을 연 최대 역작으로 불리면서 25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의 하나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남녀가 각기 다른 행성, 즉 남자는 화성,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합니다. 각기 전혀 다른 말과 사고를 나는 행성에서 왔지만 지구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적응해 오면서 그들이 원래 다른 행성에서 왔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도 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사고의 차이, 소망의 차이, 표현의 차이 등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오해하고 다투고 서로 결국 상처를 서로에게 주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존 그레이 박사, 그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흔하게 관계 속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두 가지를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자가 기분이 상해 있으면 남자는 그녀의 기분은 무시한 채 만능 수리공이 되어 그녀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분을 바꿔놓으려고 노력한다. 이게 잘못된 것인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여자는 가정진보위원회를 만들어서 남자가 실수했을 때 그가 청하지도 않은 충고와 비판을 가해 그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도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서로의 차이와 다름에 대한 이해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공감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면, 더해져 갈 수 있다면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개선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결국은 깊이 이해하는 데서 서로를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지 않는데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이해할 때 서로를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미루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믿음으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5절만 잠깐 보더라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들에게 말씀한 것이죠.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리면 아내라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세상에 어떤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화남급녀 책 여러분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화면에 있지만 여러분 7절 보시게 되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들을 연약한 그릇처럼 여기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부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와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2절 말씀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성경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4절 다시 보여주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는가? 중요한 말씀 딱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부모들이 암송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버린 가족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숨이고 아픔이고 상처이고 우리들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의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서 서로를 축복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들은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오늘 저마다 가정의 다양한 회복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서 소망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로의 기도가 쌓이고 그리고 그 향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은혜의 열매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의 기도 제목, 몇 가지 안 돼요. 선포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제가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여러분 좀 반응하시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 끊어져야 하는 습관들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가족들 가운데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고 미혹당해서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는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감사하는 일이 날마다 경험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탄의 덫에 걸려서 힘이 빠져있고 연약한 그런 순간들이,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기 참 어려운 좌절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 앞에 인정해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6절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원어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서 단식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단식을 함께 또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단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문의 정확한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와주시고 영적 전투에서 이기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혈기로, 미움으로, 시기로, 교만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8장 27절 우리 이어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현대의 전쟁을 생각할 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전쟁하면 얼핏 떠오르는 것이 화력만을 생각합니다. 누가 더 무기를 많이, 어떤 센 무기를 더 많이 갖고 있을까?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쟁 가운데 통신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통신망만 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분주하며 당황되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마주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되는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분명하게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터로 나가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영적 전투의 작전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작전실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서, 가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과의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예화로 드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플룻 리스트 가운데 송솔나무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유명한 드라마의 배경음악을 또 연주하기도 했고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너무너무 그가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인생 가운데 아주 어려운 사건 하나가 생겨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엄청난 고가의 플룻, 그가 너무나도 생명처럼 맡기고 있던 그 악기를 어느 날 분실하게 되어집니다. 그 악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아끼던 것을 내가 이렇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나오게 하셔 엎드리게 하셨는데, 그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송솔나무 집사야, 네가 지난 7년 동안 정말로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이냐? 사실 그가 잃어버렸던 것은 플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난 7년 동안 내가 잃어버린 것은 플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첫사랑, 주님과의 첫사랑을 내가 7년 동안 잃어버렸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잃어버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2015년 8월 달에, 지금 2018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미국에서 기독교 영화 한 편이 개봉되었는데 제목이 월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월룸은 뜨겁게 기도하는 방을 뜻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누구냐면 미국의 침례교단에 속한 교회,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 감독이에요. 알렉스 캔드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독이 되셔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영화의 감독인 알렉스 캔드릭 목사님은 이 영화의 제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군대처럼 우리는 전투를 하기에 앞서 올바른 전략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전투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직면하는 문제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토니와 엘리자베스 부부의 이름입니다. 이 부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사한 직업도, 예쁜 딸도, 꿈에 그리던 집도. 그러나 그럴싸한 외양과는 달리 이들의 세계는 몹시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직업적으로 성공한 토니가 가정에 무심한 채 유혹에 끌려다니는 동안 아내인 엘리자베스의 내적인 고통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사사건간 그들은 다투면서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삶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부인 엘리자베스가 새로운 고객인 클라라 부인을 만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클라라 부인은 엘리자베스에게 일명 전쟁이 일어나는 방이라는 원룸은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그래서 이제는 남편에 대한 분노 대신에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진짜로 적은 가족이 아니라고, 진짜 적은 남편이 아니라고, 진짜적인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이곳에서 치르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후 엘리자베스는 집 한편에 벽장을 기도실로 바꾸어 영적인 전투를 위하여 작전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남편과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외도를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 해고된 남편 토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고 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위기의 가정의 회복의 드라마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꼬여져 버린 이 가정의 이야기, 바로 오늘 우리들 가정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기도의 방인 그 방에 들어가서 진짜적인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그리고 회복되어져 가는 이 가정의 이야기가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 토요일 우리 임대기 집사님 참 바쁜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집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집사님과 좀 상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 요약한 영상을 이 시간 좀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부업으로 부동산 일을 하는 주부 엘리자베스와
제약회사 직원인 그의 남편 토니. Hey, Daddy. 딸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깊어가고 So I 있었다. just got a notification that you moved $5,000 from our savings into your checking account. That better not be so you can prop up your sister. Okay, your sister married a bum, and I'm not supporting someone who's too lazy to work. Darren is not a bum. You know what? Go ahead. Go into the gym. I wish I lived at your house. Whenever my parents are together, they just fight. 가정의 문제로 괴로워하던 엘리자베스는 부동산 고객으로 찾아온 클라라와 만나게 되고 You can call me Clara. Well, come on in. Miss Clara, you like your coffee room temperature? No, baby, mine's hot. Elizabeth, people drink their coffee, hot or cold, but nobody likes it lukewarm. Not even the Lord. 클라라는 엘리자베스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기도의 문제임을 일깨워준다. So you wrote prayers for each area of your life. A prayer strategy? Yes. It was my job to seek Him, to trust Him, and to stand on His word. And then you can turn your focus to the real enemy. Satan comes to steal, kill, and destroy. Do your fighting in prayer. And you need to kick the real enemy out of your home with the word of God. 늘 남편을 원망하기만 했을 뿐 정작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된 엘리자베스. God, I need you. 그녀는 벽장을 골방 삼아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I know that I haven't followed you like I should. Lord, forgive me. But I'm asking you, please, help me love him. You have played with my mind and had your way long enough. No more. 믿음의 기도는 그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고 I admit when I first started praying in there, 10 minutes seemed like an eternity. Now I have a hard time even wanting to leave. 나아가 방황하던 남편까지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Jesus, I'm not a good man. I'm selfish, and I'm hurting this family. This is not who I wanted to be. I don't know what to do. Forgive me, please. Forgive me, Jesus. I'm sorry, Liz. I asked God to forgive me, but I need you to forgive me. I don't want you to quit on me, Liz. I forgive you. I forgive you. I'm sorry. Thank you, Lord. 그녀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녀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심을 보게 하셨으며 그녀가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 문을 열어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 시간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화단에 피어있던 꽃잔디도 이제는 시들고 이제는 장미의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남은 인생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적은 여러분의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적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진짜적인 사탄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고 훔치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두 새벽 제단으로 또 예배의 제단으로 골방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육적인 전투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의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되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